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규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규칙을 무시하고 어떤 선수가 경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선수에게 뭐 승리 혹은 상 이런 것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또 사람이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 애써도 그가 적법하게 하지 아니하면 왕관을 쓰지 못하느니라.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왕관을 쓰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적법하게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벌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규칙대로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운동 경기 선수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 땅에 태어나면 자기 힘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자기 노력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보내실 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칙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께서 상을 받는 건 고사하고 벌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규칙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규칙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운동 경기할 때 규칙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운동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 혹은 나를 가르치는 코치를 통해 감독을 통해 그 규칙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 규칙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규칙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구약에 보면 모세의 율법이 있죠. 그리고 신약에는 산상수훈 같은 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규칙에 관해서 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규칙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규칙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십계명이라고 있는데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율법을 압축하면 10개로 압축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십계명이라고 부르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죠.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안식일의 그 명령이라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왜 주셨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왜 다른 날은 열심히 하는데 이 날은 쉬죠? 하나님이 쉬라 그랬어.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지.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 고생을 할 때 우리를 구출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필요한 거 맞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안식일 명령의 의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는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는요,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종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십계명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거,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걸 알게 됐어요. 자, 로마서 3장이니까 7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7장 거기 7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렇지 않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리니 이는 율법이 이르기를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탐내지 말라 몇 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이죠? 이 탐내지 말라는 말 때문에 내가 탐심 있고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사람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다. 위법한 사람이다. 이거를 바울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규칙이라는 건요. 하나만 어겨도 전체 어긴 걸로 간주되는 거 아시죠? 자, 10계명 중에 1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그 법을 다 어긴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유죄가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죄가 된다면 하나님의 규칙을 위반한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그래서 결국 어때? 그 규칙을 위반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나는요 부모도 공경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살인합니까? 나 살인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간음이라니요.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조금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해도 다른 거랑 똑같이 취급되는 거 아시죠? 예, 거짓말한 죄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보십시오. 29절에서 32절까지 보면 거짓말도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른 몇 가지를 잘한 것 같아도 하나를 어기면 전부 다 어긴 셈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규칙이라는 게,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게 이렇게 엄격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지켰어요. 내가 누구를 죽였단 말입니까? 나는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했다고요. 나는요, 간음이라뇨. 나는 내 아내에게 충직했는데, 내가 거짓말 좀 한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잘한 걸 보셔야지 왜 못한 걸 보시고 나를 벌 주려고 합니까? 나는 잘한 게 더 많다고. 여러분, 이거 말 됩니까? 그러면 축구 선수가, 자, 축구 전반전, 후반전 모두 몇 분 뜁니까? 90분 정도 뛰죠? 근데 축구 선수가 80분을 잘 뛰었어요. 그냥 열심히 땀 흘리고 뛰었어요. 그런데 80분째 위기가 왔어요. 자기 편 진영 골대 앞에서 상대 공격수가 공을 몰고 들어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거를 막겠다고 손을 들어서 공을 쳐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일로 뭐가 주어집니까? 그 박스 안에서 그렇게 한 건데. 페널티 킥이 주어지죠? 페널티 킥이 뭐예요? 페널티란 말이 벌칙이에요. 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80분 동안 잘 뛰었는데 이번 한번 이랬다고 나한테 벌칙 줘. 이거 말 됩니까? 일단 한번 어기면 그거 어긴 거예요. 그 규칙을 위반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거기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팀은 페널티를 얻고 그 벌칙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그렇게 써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어떤 규칙이든지 하나 어기면 하나님은 그거 하나 어겼으니까 괜찮아 이러지 않으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규칙을 하나 어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면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 벌이에요, 벌. 하나님께서는 유죄가 된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 아담과 이브에게 그거 다스리며 살게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있죠? 이거는 먹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면 따라오는 게 뭐였어요? 죽음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7장이니까 6장 거기 보세요. 끝에 2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나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결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면 그 결말이 뭐예요? 벌이 주어지는데 그 벌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물론 이 사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영적인 죽음이 있죠. 하나님하고 단절된 채로 이렇게 사는 거. 그런 거 있고 육체적인 죽음도 있죠. 죽어서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거. 그것도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도 있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불 타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도 사망이고.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결말은 벌이 있고요. 그 벌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걸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신약으로 가보죠. 신약에는 한번 마태복음 5장 펴보실까요? 산상수훈이 나와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죠. 이 산상수훈에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을 살펴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더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고 너희 길들은 내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도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같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이 있잖아요. 자, 이게 6번째 계명인데 이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 읽어보세요. 22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22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또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할 것이요.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자, 여기서 나가 이 말은 뭐냐면 밖으로 나가 그 소리가 아니고요. 이게 시리아 말이에요. 아람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멍청이, 이 바보, 이 머리가 빈, 그러니까 상대를 욕할 때 쓰는 표현이었던 거죠. 근데 까닭없이 형제를 그렇게 모욕 주면서 욕하면 그 사람은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사람의 입장에서야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걸 살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 미운 감정을 품고 미운 마음을 품고 사람에게 못된 말을 하고 이런 것도 살인한 거나 똑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요한이 뭐라고 썼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그렇게 했어요.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어때요? 예, 그 미운 마음으로 형제를 대한 것도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인하고 하나님이 살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직접 누군가를 죽인 일은 없어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다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린 거예요. 규칙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거죠. 또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거기에 27절 보세요. 27절에 5장 27절에 자, 옛사람들이 말하면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도 십계명이죠. 그럼 간음하지 말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와 육체적으로 함께 눕는 것을 간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거 안 했어. 내가 왜 난 간음한 적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몸을 섞지 않았어도 어떤 여자를 볼 때 여기 마음에 음욕을 품고 바라보기만 한 것도 뭐라고 해요?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야 이게 더 심각한데? 그냥 내가 단지 내 이웃 아내와 같이 눕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안전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품고 다른 여자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규칙을 어겼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뭐까지 다루셔요?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31절 보세요. 또 여기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릴 자는 그녀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음행을 했어요. 간음을 했단 말이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지만 그런 거 외에 그냥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럼 왜 이 말이 나온 겁니까?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서는요, 굉장히 여자를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부가 살다가 여자가 나가! 남자가 여자한테. 그걸 구두로 3번만 하면요, 자동 이혼이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3번 정도 그 소리를 들으면 그냥 나는 끝났구나 라고 짐 싸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혼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죠. 그럼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예요? 이거 쓸 때 또 한번 생각해 보겠죠. 이거 내가 이혼하는 게 맞나? 고민해 보겠죠. 원래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목적은 이혼을 제고하도록, 이혼을 너무 쉽게 하지 않도록, 그런 뜻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악용해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이혼 증서 탁 써서 이혼이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니들이 아주 욕심에 따라 아내를 쉽게 버리면서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규칙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버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걸 예수님이 표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38절은 어때요? 38절 보세요. 일렀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왜 이걸 주셨습니까? 이걸 사람들은요, 복수의 원리로 생각해요. 저것이 나한테 침 뱉었어. 그럼 나도 침 뱉을래. 저것이 내 거 뺏어갔어. 나도 그럼 저거 뺏을래. 여러분, 그게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의도는 복수의 원리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보상의 원리로 저 사람의 어떤 것을 손실케 했으면 내가 그걸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으라는 뜻으로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반대로 내가 복수하려는 뜻으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칙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거 보상의 원리에 적용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거기 너희는 악에 맞서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보복할 때? 아니라는 거죠.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43절로 보세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어왔느니라. 자, 조상대대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44절에 보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악의적으로 우리를 다루는 자들을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써 있어요. 자,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면 우리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되는 대로 잘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 규칙을 해석해가지고 그거를 적용하면서 스스로 의로운 척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까지 다루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의 열매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다루지만 하나님은 죄의 뿌리가 되는 마음까지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규칙들을 우리가 어디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살려면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무엇이 싫어하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면 이걸 매뉴얼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뭔가 물건 생기면 매뉴얼도 안 들었다보고 이렇게 하다가 부러뜨릴 수 있어요. 괜히 비싼 거 샀다가 망가뜨릴 수 있다고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뉴얼을 읽어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잘 살아보려면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규칙들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규칙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규칙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 안 걸릴지 모르지만 저는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어떻게 안 했어도 마음으로부터 내가 잘못한 것들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완전히 이 규칙을 지키지? 나는 규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어떤 누구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이 규칙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자, 여기 어떤 치리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20절에 내가 명령들을 안 하니 곧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규칙들을 알려줬죠. 이런 규칙대로 해야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21절에 내가 이 모든 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자, 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다 지켰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지 않은 게 뭐냐면 10번째 거거든요. 탐내지 말라.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2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도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지니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면 나 탐내지 않았어요. 이 사람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서 마음까지 끄집어내시려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사람에겐 그럼 이 사람이 이거 다 팔아서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께 왔는가? 왔어요? 아니요. 안 왔죠. 자, 안 왔어요. 그래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이것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매우 부유하였기 때문이라. 그럼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한 소유에 대한 집착, 애착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어때요?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그것에 대한 애착, 집착이 있다 보니까 슬픈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게 뭐예요? 누구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의 애착과 집착이 있어서 주님보다 거기에 더 몰입해 있는 것은 다 탐심이라는 거죠. 주님보다 그것에 더 빠져 있는 것은 다 탐심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규칙을 완전하게 지키며 살 수 있는가?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모두가 규칙을 어겼어요. 자,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 보죠. 다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3장. 여러분 3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모두 뭐라고 돼 있어요?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입증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죄 아래 있다. 모두가 죄 아래 있다. 이 표현이 뭐예요? 모두가 규칙을 어겼다. 그 소리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규칙을 어겼다. 그 소리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호언장담하며 나같이 하나님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겉으로만 뭐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세한 거죠. 여러분 그 밑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여기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써있죠. 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이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규칙을 어겼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어울릴 수 있어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그런 못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기 이 구절들에 모든 사람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규칙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영혼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규칙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규칙을 완전히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여러분 아시죠? 자, 아이로 태어나서 그 30살까지 인생을 사시는 동안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규칙을 어겼어요, 어기지 않았어요? 어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실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있었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가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규칙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니까 그 기쁨이 되는 거죠. 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잖아요. 그때에도 구름이 나타나서 이제 모든 걸 덮고 제자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거기서 소리가 났죠.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게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것을 항상 행하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이제 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분께서는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하셨고 그분의 입에는 간사함도 찾을 수 없었으니. 자, 그분께서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는 말은 그분이 규칙을 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눈에 못마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 시어머니 눈에 며느리가 못마땅한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못마땅한 게 보일 수가 있어요. 또 아버지도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못마땅한 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요? 완전히 하나님의 규칙을 다 지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자, 이런 죄 없는 분이 결국은 십자가에 가서 흠없는 희생물로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자,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게 뭔가?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이는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규칙을 다 어겼어요. 율법을 볼 때 율법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의롭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게 됐어요. 그럼 우리에게 임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벌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제될 길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아담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규칙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약시대에 희생물을 드릴 때 흠 있는 거 드리면 하나님 받으셔, 안 받으셔? 안 받으시죠. 흠 있는 거 가져오면 하나님이 안 받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당할 저주를 흠없는 희생물인 예수님에게 저주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규칙은 왜 주어진 겁니까? 이거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라고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라고요?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오라고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율법은 죄를 알게 할 뿐이에요. 우리의 입을 막고 하나님 내가 할 말 없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이 하나님의 규칙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러면 맞아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신명기 27장, 신명기 18장 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뭐 이런 얘기하죠. 신명기 28장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규칙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15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절부터 그 끝에까지 뭐냐면 한 60 몇 절까지는요,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을 복의 장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들여다보면 저주가 더 많아요. 그런 저주가 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 아시죠? 그 소리가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죠. 1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저주를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규칙을 엄청 어긴 우리들이지만 또 앞으로도 규칙을 어길지도 모르는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그 규칙을 어겨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살아날 길이 생긴 겁니까? 살아날 길이 생긴 거죠. 저주받지 않을 길이 생긴 겁니까? 예,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이신 예수님, 온전히 하나님의 규칙을 다 지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저주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요, 그분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 있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소망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벌 받으면 내가 벌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벌로 다루실 필요가 없고 네 죄는 용서된 거고 너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그랬죠? 규칙을 잘 지킨 의로움이 있다 그랬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로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이 나에게 전가돼요. 이게 나에게 전가된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볼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바라볼 때도 기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우리 장모님에게 어떻게 이쁨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쁨의 대상이 되겠어요? 장모님이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제가 사랑하니까 그래도 뭐라도 이쁜 거 맛있는 거 해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딴 남자가 뭐 선물꾸러미 사가지고 와서 알랑방구 끼면 저리가 그러죠. 저거 시골 사람 뭐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사랑하는 딸 때문에 저를 받아주시는 분이 저희 장모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가는 길은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이게 규칙을 잘 지켜서 간다는 거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규칙을 잘 지켜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거죠.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목사님 이제 규칙 다 필요 없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규칙을 어겨도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정죄가 없어요? 이 율법에 속한 정죄는 누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죠. 그러니까 나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탐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율법을 어기면 벌 받는데 벌벌 떨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자,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자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저주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셨는데 내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으면서 주님의 규칙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삶은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